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로 29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도마하면 흔히 도마 앞에 붙여지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그 수식어가 무엇일까요? 바로 의심입니다. 의심. 오해를 받았을 때 억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내가 하지 않은 말, 내가 하지 않는 행동들 때문에 오해를 받아서 억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오해를 받았을 때 그 억울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쉽게 해결되거나 해소되는 문제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아무리 용서를 구하고 내가 용서했다 할지라도 그 오해를 당했을 때 또는 의심받았을 때 나는 아무리 정직하게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상대가 의심한다고 생각이 되면 그 정직은 아무 의미가 없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도마의 오늘 말씀을 보면 도마에 대한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은 의심 많은 도마라고 생각합니다. 도마가 만약 지금 이 세상에 지금 살아있다면 참 억울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28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도마가 고백을 하느냐?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의심 많은, 그래서 믿음이 없다라고 평가하는 도마의 입에서 이러한 고백이 과연 나올 수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재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안식 후 첫날 저녁 제자들이 모였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자리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제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도마였습니다. 그 도마는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믿지 못했을까요? 바로 그 자리에 함께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여러분이 도마의 입장이라고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실제로 그것을 보지 않았다라고 하면 도마처럼 의심할 수밖에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도마의 믿음과 도마의 신앙 고백을 평가절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보통 도마를 의심 많은 제자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마의 의심에 대한 예수님의 직접적인 책망이나 부활에 대한 도마의 부인 등을 살펴보면 틀림없이 도마는 의심 많은 제자라고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심을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또한 도마의 평가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의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정적인 의심이 있고 하나는 긍정적인 의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세 사기를 많이 당하는 요즘 세대에 살고 있는데 전세 사기 당하는 이유가 뭘까요? 의심을 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집이 과연 내가 들어갔을 때 정상적인 집인가? 의심을 한 번이라도 하게 되면 철저하게 어떻게 할까요? 확인하고 또 확인할 겁니다. 그러면 확인하지 않은 자보다는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좀 적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심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도마가 가지고 있던 의심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부정적인 의심이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하면 생각나는 성경 인물이 도마다, 이렇게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과 유대인들이 두려워 모인 곳에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왜 그들이 문을 닫고 있었느냐? 예수님과 같이 자기들이 죽임을 당할까봐 그 두려움 때문에 문을 닫고 있었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오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거예요. 두려워 떨고 문을 닫고 있는 그들에게 처음 하신 말씀이 평강에 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측면으로 보게 되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와 함께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거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유대인들과 제자들 가운데 함께 있었기 때문에 너희는 지금부터는 뭐 하라는 겁니까? 평강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상태, 세상에 대한 두려움, 사람에 대한 두려움, 이런 저런 모양의 두려움이 없는 상태를 성경은 평강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평강하라 또 재차 말씀하시는 거죠. 보여주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의 모습이 이전의 모습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공생일 때 여러 날과 함께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님을 한 번에 못 알아봤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이전의 모습과 똑같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단번에 알아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기뻐하고 즐거워했을 겁니다. 그런데 알아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또 그들의 두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신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모습이 생전과 같았다면 제자들은 금방 알아봤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 내가 십자가에 달린 바로 그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할 때에는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에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계시를 하실 때에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지금 증명해 보이시는 겁니다. 그 증명해 보이신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 향한 낮추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내가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간 죽은 그 예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옆구리에 손을 넣어라, 내 손에 손가락을 넣어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기뻐했고 정말 죽으시고 살아남으로 생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부활하신 것을 지금 제자들이 확인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복음서를 보면 위임 명령으로 끝을 맺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평강에 대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보냈다는 사실은 요한복음의 일관된 주제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는 그를 보낸 자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유대인의 권한에 대한 위임 법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리스도가 제자를 보냄으로, 그러니까 제자는 누구와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것을 지금 상징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구를 보내요? 제자들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거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분을 받은 제자들인데 믿으십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와 같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예수 그리스도의 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이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끊임없이 용솟음 치듯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는 겁니다. 우리도 또한 보냄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그러한 일들은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역은 여전히 지금도 진행 중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효력을 발휘하는데 누구를 통해 효력이 발생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새로운 사역을 수행하라는 명령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역을 수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하셨던 그 일을 제자들도 동일하게 하는 거예요. 무언가 새로운 걸 해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요한복음 20장 22절과 23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가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평안의 사역이 가능한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느냐? 바로 성령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해당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풀다 매다라고 하는 것은 재판 용어입니다. 재판 용어. 그러니까 왕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풀면 풀릴 것이요 너희가 매면 매일 것이라는 겁니다. 그 왕권을 누구에게 줬느냐? 제자에게 줬다는 거고 그건 누구에게로부터 부여받았느냐? 성령을 통해서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재판에 의해서 해방되기도 하고 매기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생전에 하신 일이 바로 이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도 이와 같이 이온 일들을 하라라고 당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일을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제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죄가 뭘까요? 여러분은 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에 보면 죄에 대하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덕적 윤리적 법규를 잘 지키는 것 지키지 않는 것 그것을 죄다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그 말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죄의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의 죄의 정의는 나를 믿지 않는 것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법이나 양심을 어기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왜 말하냐는 거죠. 오늘 오전에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모형 그리고 실체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는 표적입니다. 모형이고요. 실체는 뭐예요? 그러면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그리스도의 영.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 잘못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에서 벗어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생명을 잃어버린 거죠. 그러한 생명을 잃어버린 자들은 수고와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악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걸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빚진 자를 탕감해 주는 겁니다.
빚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에게 그런 빚을 졌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에게 빚을 졌습니까? 네? 누구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빚진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 빚을 탕감하는 것은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빚을 탕감받는 것을 바로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를 용서한다는 것은 죄를 완전히 떠나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떠나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죄와 상관없게 한다라는 거예요.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고 다람쥐 채바퀴 돌듯이 이것을 반복하는 우리의 일상이 아니라 악습의 재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죄에서 해방되는, 그런 악습의 재현에서 해방되는 것을 바로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 14장 5절 말씀에 보면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마가 의심하는 제자였던 것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의심이 많은 것을 꼭 나쁘다고만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은 겁니다. 의심 많은 것을 꼭 나쁘다라고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곧 하나님 나라에 오를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가는 곳의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제자들의 그동안의 가르침을 통해서 제자들이 충분히 숙지할 수 있었던 사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마는 되묻습니다. 그러면 도마가 왜 되물을까요? 어디로 가시는지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왜 되물을까요? 도마는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았고 모르는 것에 대해서 솔직했다는 겁니다. 신앙의 연차가 쌓이면, 신앙의 연이 쌓이면 잘못 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죄송합니다, 아는 척을 한다는 겁니다. 누구 앞에서요? 성도 앞,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아는 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쳐 주질 않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구원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묻고 물어야 하는데 우리는 안다라고 생각해서 묻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뭐 하기만 합니까? 구하기만 합니다. 내 형편과 내 생활의 환경이 좀 나아지기만을 위해서.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이냐? 물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안다고 하니까 내가 가르쳐 줄 것이 없다는 겁니다. 너희가 모른다 하면 내가 하나부터 열까지 세밀하고 자세히 설명해 줄 것인데 너희가 안다라고 하니 내가 가르쳐 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내용에 변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지한 자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도대체 설교를 듣고 도대체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경험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물어야죠. 겉에 껍데기만 가지고 예배하고 겉에 껍데기만 가지고 기도하고 겉에 껍데기만 가지고 찬양한다라고 해서 그게 진정한 찬양이요 예배고 기도냐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이냐는 거죠. 도마의 이러한 솔직함이 다른 제자들과 달랐다는 겁니다. 도마는 구체적이고 정확히 알아야 했던 겁니다. 그는 이전까지 끊임없이 의심하고 질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의심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서 방황의 시기를 끝내고 다시 만났을 때 제가 한 가지 기도한 제목은 뭐였냐 하면 하나님, 내가 믿지를 못하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하니 왜 나는 하나님 만남의 경험이 없을까요? 왜 나는 하나님 만났다라고 말은 하지만 왜 지속적이지 못할까요? 라고 하는 의심과 의문이 제 속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딱 한 가지만 놓고 기도했었습니다. 저는 만나주세요 라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만나달라는 것도. 도마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끊임없이 의심하고 끊임없이 질문함을 통하여서
그는 하나하나 알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28절의 말씀과 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도마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긍정적인 면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맹목적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자세히 헤쳐서 들여다보면 맹목적인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려니 하고 그랬으니까 하고 넘어가고 지나가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왜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 왜 고백하십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확인해 보셔야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아가야죠. 그런 애씀의 열정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과연 얼마나 있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맹신하고 맹종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보다 정확하고 바르게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도마와 같은 긍정적인 의심, 그러니까 부정하기 위한 의심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거리낌이 있는 이것들을 제거하기 위한 의심, 우리 안에 뭔가 석연치 않는, 뭔가 믿어지지 않는 그 의심의 뿌리를 뽑기 위한 또 다른 의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도마가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은 대답해 주십니다. 의심했을 때 확증해 주시는 것을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러면서 믿음 없는 자, 그러니까 너희의 마음에 믿음에 대한 꺼리낌이 있는 그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내 손에 내 옆구리에 너의 손을 넣어보라는 거예요. 뭐예요?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은 검증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도마에게 손을 내밀어 넣어보라고 말씀하지만, 도마가 의심은 했지만 도마가 실제로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 손을 넣었을까요? 네? 만약에 도마가 넣었거나 만졌다면 복음서 기자는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졌을 때 그 부활을 확신하게 되었다는 것을 더 강조해서 기록했을 겁니다. 그런데 도마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손에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그 행동이 기록되어 있느냐?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았다고만 기록한 것을 보면 도마는 어떤 증거도 없이 28절의 말씀과 같은 신앙의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의심 많은 도마라고 생각해서 도마의 믿음은, 도마의 신앙생활은 배우면 안 돼 라고 이야기했지만, 실질적으로 도마가 갖고 있는 믿음의 신앙의 모습은 우리가 또 다르게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창세기 2장 2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게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늘을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보면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1절에 보면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갈빗대는 옆구리를 말하는 겁니다. 아담의 옆구리에서 하와가 만들어진 것처럼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옆구리의 찔림을 통하여서 피, 그러니까 죽음과 물, 말씀 성령이 나와 땅에 쏟아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옆구리가 첼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첼라는 갈빗대, 옆구리, 측면, 기둥,
성전 측면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첼라의 어원을 보면 찰라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찰라의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구부리다, 절뚝거리다, 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땅의 씨를 받은 여자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생명의 씨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이 죽자 옆구리에서 뭐가 나옵니까? 피와 물을 쏟아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디로요? 땅으로요. 그러니까 옆구리에서 나온 존재가 돕는 베풀이요, 돕는 짝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옆구리라고 하는 단어는 절뚝거리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30절과 31절 말씀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이 절었더라가 첼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사건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는 사건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함을 통해서 이제 결과적으로 그가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절름발이가 되었습니다. 한도뼈 침을 당하여서요. 불구자가 된 거죠. 육적으로는 불구자가 되었을지 모르지만 그에게는 새로운 짝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 짝이 무엇입니까? 바로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는 생명이 없습니다. 메말라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징으로서, 언약으로서 지팡이가 주어졌을 때에는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주어진 지팡이를 보십시오. 야곱에게 주어진 지팡이를 보십시오.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되고 일어나지 못하는 자가 일어나게 되는 시편의 말씀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팡이를 통해서 야곱과 그리스도 하나 된 짝으로서 함께 걸어가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자가 믿음이 있는 자, 이것이 예수께서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라고 하는 말씀의 본질적 의미라는 거예요. 단순히 보고 믿으라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 하라는 겁니까? 나와 연합하자는 겁니다. 나와 하나 되자는 거예요. 짝을 이루자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짝을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새로운 짝인 나와 함께 하자라고 지금 애절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은 것은 곧 그 죽음에 동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연합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내 손을 옆구리에 넣으라고 한 것은 그렇게 함을 통해서 믿음인 자, 믿음이 되어진 자가 되라는 거예요. 믿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되어진 자를 하나님은 만드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에는 어떤 고백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도마를 의심 많은 도마로만 생각하지만 도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바로 보았던 자입니다. 자기의 수치가 드러남, 그러니까 무지함의 수치가 드러난다 할지라도 내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아야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하나로 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모르는 것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겠으면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하시니라. 본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도마가 손을 옆구리에 넣어본 것은 아닙니다. 넣어봤다라고 하는 기록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도마는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과 하나됨을 통하여서 고백했다는 거예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도마가 손을 넣어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원문을 살펴보면 도마는 보았기 때문에 믿었다라는 거예요. 보았기 때문에 믿었다. 성경은
한글은 보다라고 하는 단어가 한 가지밖에 없지만 성경은 보다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는 의도적으로 서로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에 보다와 뒤에 보다는 서로 다른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헬라어 호라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호라오라고 하는 단어는 깨달아 안다라는 의미입니다. 눈으로 보다, 마음으로 보다, 인지하다, 알다, 경험하다, 주의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어에는 보다는 뜻을 가진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응시하여 본다라고 하는 개념의 옵타노마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기계적이고 수동적이고 우연한 응시를 표현한 것, 겉을 보고 깨닫다, 지식을 갖다, 확신하다, 발견하다, 보다, 알다, 확신하다는 에이도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에이도라고 하는 단어에서 우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던 겁니다. 우상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형태, 외모를 보고 확신해버리면 그것을 성경은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각을 만들죠. 그걸 뭐예요? 그걸 우상이라고, 그걸 에이도라고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무언가로 만들게 되면 그것이 곧 우상이다라고 성경은 말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과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은 서로 상충이 납니다. 왜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고 했어요. 근데 마태복음 8복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떤 복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손을 드시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보다라고 하는 의미는 단계적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는 단지 응시하는 단계의 보다가 있습니다. 그냥 눈으로 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보이는 그들을 보고 내가 판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판단의 기준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아는 만큼, 내가 경험한 만큼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경험이 많고 아는 게 많으면 더 자세하게 판단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 가지 더 보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세히 구체적으로 보아서 경험과 마음으로 아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응시하는 단계에서 마음에 들어와 깨달아 아는 것까지가 보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단지 그냥 눈으로 육체의 예수를 본 것이 아니라 내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로서 봄을 성경은 진짜 보았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단계의 보아짐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는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청결하고 흠이 없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너는 나와 연합하자, 짝을 이루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으로만 청결하고 흠이 없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의 말이 죽고 그리스도의 말이 살고 나의 섬김이 죽고 그리스도의 섬김이 사는 것, 이게 보다로서의 연합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와서 보라고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보려고 하죠.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런 일이 있어요, 여기에 이런 기적과 이적이 있어야 하면 어디로 갑니까? 그 길로 막 쏠려갔다가 또 이쪽에 더 큰 일이 일어납니다 하면 이쪽으로 막 쏠려갑니다. 왜 그럴까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 심중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심중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자들은 그러한 이야기에 현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온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과 말씀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숨은 보화와 같다 그랬습니다. 보이는 만물을 통해서 말씀을 보는 자,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은 이 온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숨겨 놓았다는 거예요. 그걸 보는 자가 있고 보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그가 예수님을 통해 그리스도를 보는 자, 믿는 자, 그리고 그리스도로 사는 자, 영원한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영생을 보는 자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보면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마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보다 큰 믿음이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도마하면 의심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도마가 지금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함께 죽으러 가자. 누구와 함께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요. 유대인과 논쟁이 끝나고 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은 요단강 건너편으로 피하셨습니다. 그때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갈 수도 안 갈 수도 없는 상황에서 모든 제자를 다 만류했어요. 왜냐하면 가면 죽게 되니까요. 생명을 잃게 되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그때 도마가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도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죽음과 고난 앞에서 모두가 예수님을 부인한다 하더라도 나만은 그러지 않겠다라고 하는 굳은 결심과 의지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연약한 신앙의 소유자들을 격려하는 신앙의 분발을 촉구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을 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배우지 말아야 될, 따르면 안 될 도마의 신앙이 아니라 어떠한 면에서는 도마 같은 신앙으로 올라가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좀 더 도마 같은 이러한 고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성숙하고 성장해야 되지 않을까요? 의심 많은 자라기보다는 오히려 성도들에게 칭찬받고 본받아야 할 모습이 아닐까요? 요한복음 11장 16절을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 것이 도마가 말한 죽으러 가자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 죽겠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위해 죽겠다는 것입니까? 표현을 잘 보면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찾아가시는 나사로를 위해 자신도 죽음을 각오한다는 의미예요. 도마는 예수님의 이런 사랑의 표현에, 사랑의 방법에 동참하는 자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실천적 행위를 적극적으로 동참하길 원했다는 거예요. 도마는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찾으시는 분이 이런 사람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실천에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어 내 목숨이 위태롭다 할지라도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사로가 있는 지역까지 이동하는, 그리고 예수의 그 실천적 사랑의 모습, 그것을 따라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 찾지 않겠냐는 거죠. 예수님은 때로는 인격자도 찾으시고 능력자도 찾으시고 물질이 많은 자도 찾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다 애타게 찾고 기다리시는 분은 도마와 같이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실천적 사랑에 동참하는 자가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도마는 그의 손을 예수님의 옆구리에 넣지 않았지만 도마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습니다. 이렇게 연합된 자들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짝이다, 신부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도마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쌍둥이란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쌍둥이, 그러니까 두 사람이 똑같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마를 통해서, 도마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 예수님의 사랑의 실천적 모습이 나오는 것, 이것을 쌍둥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닮아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 그 삶의 모습을 닮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쌍둥이의 모습이 아닐까요? 사실 우리는 예수님의 쌍둥이로 사는, 다시 말하면 짝으로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그의 쌍둥이로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볼 때 쌍둥이가 됨을 통해서 그의 말을 하고 그의 삶의 모습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지금 요한복음을 읽는 독자들은 예수님을 물리적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그렇게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이다라고 성경은 말한다는 겁니다. 지금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말이죠. 우상으로 믿지 않는 것이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표적이 가리키는 실체를 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체가 무엇이냐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표적만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표적만 취하다 보면 망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이상의 있음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모형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실체를 보라는 겁니다. 실체를 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마의 의심으로 도마는 표적을 쫓았지만 이제 본 자로, 그렇게 본 자들이 복이 있는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도마의 신앙을 교훈 삼아 확인하는 신앙에서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소유하는 그러한 복된 자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마의 일정 부분은 실수하는 부분이 있을다 할지라도 도마의 그 신앙의 고백, 도마의 그 알고자 하는 그 열정, 그 실체를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 저와 여러분이 꼭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바로 그분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솔직해지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내가 주를 만나기 원합니다. 내가 이전까지 알았던 것 허상임을, 그게 실체가 아니고 모형임을 이제 난 실체를 보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